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탄자니아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이숙정 선교사님께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가득한 감사가 삶을 풍성하게 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또 선교사역에 대해서 나누어주실 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거의 다 저를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4월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선교복을 했는데 올해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곳에 저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고 제가 그곳에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신기다주 킴비 마을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숙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집이 된 지도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예,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제가 12년 전에 파송받을 때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걸 또 실감하게 되고, 제가 거기서 만난 아이들도 3살, 5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늘 그곳에서 살면서 별로 환경이 한국처럼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늘 그곳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볼리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잠깐 이제 얼굴을 뵀는데 선교사가 참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탄자니아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땅은 우리나라의 한 9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인구는 한 6,800만 정도 되는 나라이고요. 120개 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고, 종교는 기독교가 60%인데 아마 이게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다 포함해서 60% 정도가 되고, 이슬람이 한 35%? 그리고 이제 그 토속 종교가 한 5% 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데, 부족 간에 갈등이 전혀 없고, 종교 간에도 갈등이 전혀 없고 굉장히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킴비 마을은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아이들 1명, 2명 이렇게밖에 안 낳는데 거긴 한 가정에 7, 8, 10명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을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도 도시는 이제 점점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는 것 같진 않아요. 또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러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조금씩 깨어가는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아주 시골이라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곳이고요. 저는 지금 선교단체인 YM 신기다배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 한국 선교사님 부부, 저 또 현지 간사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온 후로 부부 선교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50대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국 선교사가 5명, 거기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간사가 이제 현지인이 한 20명 이렇게 함께 이제 베이스 안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날아가고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이들이 참 예쁘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일 앞에 나온 이제 풍경들이 제가 있는 마을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늘 보면 은하할 수도 있고 밤에 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팀들이 오면 이제 밤 하늘에 총총 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막 감탄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신기다 베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사역, 또 구제 사역,
또 예수 제자 훈련, 뭐 재봉 학교, 컴퓨터 학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에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학교가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 학교 이름은 뉴비전 스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주 시골 마을이라 학비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뭐 5분의 1? 이 정도밖에는 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는 한 550명 정도 되고 유치원이 이제 A, B, C 이렇게 세 반이 있고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이제 7학년까지 있고 중학교는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이제 4학년까지 아이들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중학교 건축도 건축이 이제 작년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제 예배실하고 과학실을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가난한데도 이 나라는 유치원을 가지 않으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제 저희는 3년 과정이긴 한데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하고 성당 같은 데서 유치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1년 과정인데 한 달 그래도 1,000원 정도, 뭐 한 3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또 초등학교 가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작은 돈인데 이제 그것도 없어서 이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다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아니면은 뭐 성당에서 하는 유치원 이제 이런 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뉴비전 학교는 무슬림도 있고 또 무교인 아이도 있고 토속적인 종교를 가진 그런 집에 아이도 오는데 일단은 저희 학교에 일단 오게 되면은 모두 다 함께 아침에 매일 예배를 아이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은 각 교실에서 기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애들이 이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가난한 마을에 학교를 그렇게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전에 선교사님이 땅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할 당시에 사실 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교회 아까 학교를 보셨지만은 그 학교를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 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을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학교에 그 한 4분의 1 가량의 아이들이 전부 후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후원자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는 많은 아이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쨌든 후원이 연결돼서 그 후원금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이 구제 사역인데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정말 마을이 가난한 마을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도 잘 안 돼가지고 뭐 굶고 밤에 자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에 흙바닥에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한 가정에 이제 구제 우리나라 돈은 한 25,000원 정도의 뭐 쌀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매달 이제 30가정 정도에 나누어 주고 있고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재정이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곡식을 나누고 있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가는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자녀가 돌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입도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과 여기는 또 가족을 버리고 가는 가장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에 방문해서 곡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트리스를 나눌 때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한꺼번에 재정을 부어줄 때는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100가정, 60가정 이렇게 가끔 나눌 때도 있는데 이거를 매번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매트리스를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받을 때 그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감사하겠지만은 나누는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마음에 감사가 더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누는 감사를 나눔으로써 느끼는 그 감사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얼마 안 됐는데 곡식을 나누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 있다고 해서 그 가정에 이제 옥수수 25kg 이거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당신들 드실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너무 고맙다고 키우시던 닭을 다 자라지도 못한 자그마한 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지는 않죠. 그 닭이 정말 그 가정에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로 보내드렸는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마다 그 큰 기쁨,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제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가정이 천주교 가정, 무슬림 가정 이런 데 또 많이 가게 되는데 몇 년 전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할머니 댁을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90세 정도 되셨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연세를 잘 모르세요. 여쭤봐도. 근데 이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할머니 댁이었었는데 집 옆에다가 이제 바로 불을 피워갖고 이제 식사를 하니까 연기가 이제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옆에 이제 그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누워 계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시지도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저희가 이제 쌀을 가져가서 어떤 자매가 쌀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한참 며칠 지난 다음에 갔더니 일어나 밖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스와힐리어라는 언어인데 이분은 학교를 안 다니면 또 스와힐리어를 모르고 부조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와힐리어를 하는 자매, 부조어를 하는 자매, 거기 마을 사람들은 거의 두 개의 언어는 다 해요. 스와힐리어하고 부조어.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계셔갖고 너무 행복하다 하시고 너무 기쁘다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늘 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하시고 그러면서 막 기력도 없는데도 쉬어 가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저 올 때도 언제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와서는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아마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런 삶을 사셨지만 하늘나라 가셔서 안식을 누리며 사실 거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지만은 그 중에는 또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펀드를 잘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부시셔서 재정을 또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그마한 NGO 단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없냐, 뭐 없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면 저는 이제 평소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 목사님 아이들 교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 교복 한 100명 정도 재정을 보내주시면 교복을 사서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없냐 이러면 아이들한테 가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도 이제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방을 나누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 마을 아이들은 그런 가방을 들어본 게 이제 처음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5학년, 6학년 됐는데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신발 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연락이 오면은 아까 이제 신발 하나 보셨죠? 그 다 떨어진 신발. 그런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다 떨어진 신발, 바닥과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막 실로 꼬매고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신발 같은 것도 사주고 또 이제 아이를 또 연결해 달라고 그러시기도 하세요. 이제 후원자가 있다고 가난한 집 아이들 한 명 연결해 달라 이러면 제가 이제 받았다가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펀드를 잘 못 일으키니까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갖고 제가 목사님 이게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재정을 주시면은 그런 것들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원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한 6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데 매년 이제 후원자와 연결돼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대학에 가는 아이도 있고 뭐 고등학교 가는 아이도 있고 중학교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저희 베이스에서 운영한 뉴비전 스쿨하고 킴비 초등학교라고 이제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는 아이들이 한 800명? 예, 이 정도 됩니다. 한 반에 뭐 150명, 100명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한 반에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보통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를 오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빈속으로 이제 학교를 오게 되고 학교에서 또 점심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굶으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고학년들은 뭐 늦게 끝나고 집도 1시간씩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으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이 학교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 NGO를 운영하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죽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우지라고 하는데 죽을 쏘가지고 이제 한 11시 이때쯤 돼서 이제 그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 죽을 먹이는 사역을 이제 저희가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뭐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숟가락을 주면 좋은데 숟가락을 주면 또 집에 가서 안 갖고 오고 그러니까는 나뭇잎 그냥 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주워서 이렇게 죽을 떠먹기도 하고 이제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정말 즐거워하면서 맛있게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허기는 채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는데 교회 건축 역시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연결시키셔 갖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교회를 한 4개 이 정도 이제 건축하고 이제 다른 아루샤라는 곳에 3개를 했는데 이제 먼저 이제 제안서를 보내고 예산을 보내고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재정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건축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예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교회 건축도 이제 성도들이 정말 땅을 마련하고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연결시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를 건축
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셔서 예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건축한 교회가 아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 교회거든요. 이제 그 교회도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원래는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가 한 10명, 15명 이렇게 됐고 아이들이 거기는 좀 한 2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금요 철야 이런 거 하고 예, 어른들도 금요 철야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벽돌도 자기네가 뭐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벽돌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한 8, 90명 성도가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한 120명 그래서 이제 많이 부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될 때도 마음이 정말 뿌듯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지금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가면은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은 이제 반을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너네 오늘 뭐 배웠니?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저희 뉴비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도 이런 학교를 다녔으면은 당연히 이제 대답을 할 텐데 공립학교는 정말 교육의 질이 낮아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마 기르실 거라고 저는 믿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때론 아이들의 그 정말 맑은 웃음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맑은 웃음을 볼 때는 저도 마음이 맑아지고 저도 웃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교회 오는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찍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지를 끓여서 아침에 예배가 끝나면은 우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가의 교회 청년들이 이제 매달 후원을 해서 그 재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고 정말 믿음 안에 자라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가지고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거기도 어릴 때는 잘 나오다가 중학교 가면 또 교회를 아이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나 싶은 또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킹스키즈 사역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저희 베이스로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긴 한데 동네에서 그냥 성경 이야기책을 들고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하다가 보건소 앞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베이스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최소한 뭐 200명 정도 안 올 때는 많이 올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한 800명 정도 오기도 해요. 한 집에서 뭐 7, 8명이 오니까 먼 데서도 이제 오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밥을 이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줬는데 지금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이제 쌀 밥에다가 고기 넣고 이렇게 밥을 하고 이제 뭐 소다를 정말 좋아해요. 음료수 여기 사람들은 소다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들에겐 정말 잔칫날이죠. 근데 어떻게 아는지 밥 주는 날은 애들이 또 많이 와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는지는. 그래도 이제 밥을 못 먹다가 거기 와서 밥을 먹고 집에 또 싸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집 식구들 준다고 자기는 안 먹고 또 그런 아이들도 보면서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애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요. 쌀 1kg로 4명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이만큼 줘도 아이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많이 먹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이렇게 밥 해주는 거, 아이들 가끔 사탕 이제 간식 해주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지금 현지 스텝이 많아서 이제 스텝들이 아이들 이제 지도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후원으로 킹스키즈 캠프를 열었었어요. 이제 캠프를 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간식과 밥과 이런 거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저는 이제 장에 가고 이랬는데 거기 함께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기다 베이스에서는 예수 제자 훈련을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 하는데 뭐 요번에는 필리핀에서도 왔더라고요. 자매 하나가 영어로 이제 하고 뭐 스와힐리어로 하고 이렇게 이중 언어로 하고 있고요. 15명에서 20명이 이제 석 달 정도 이제 렉처를 마치고 아울리치를 가고 그래서 뭐 어떤 형제 자매는 이제 간사로 오기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죠. 예,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재봉학교, 컴퓨터학교, 묘목사역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재봉학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는 저희 그 농사를 거의 짓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해도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뭐 젊은 사람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삶에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도 이제 다 시작할 때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도 이제 무슬림도 오고 여러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무슬림도 개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 사역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1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조그만 봉투에다 흙을 담아서 나무 씨를 심어갖고 그 이제 싹을 틔워서 이 정도 되면은 우기가 1월달, 2월달 이때 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나누면은 동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묘목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넓은 지역에 저희가 나눈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 나무들이 한 10년 자라면은 이 나무들이 또 그들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기도 하거든요. 목재로 쓸 수 있으니까 팔아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면서 열매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영상을 만들어준 박혜경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지금 별내에 있거든요. 이제 1시간쯤 걸려요, 버스 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냥 갑자기 한 청년을 보는데 저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새삼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상 그렇지만 일상을 살면서 별로 이렇게 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두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일마다 제가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스와힐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매번 똑같은 말씀을 어떤 장로님인지 아무튼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매주 말씀을 하세요. 병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저게 뭔 말이지?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잘 들어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매주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아산테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아산테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산테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표정은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아산테, 아산테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고 하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아마 그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고 정말 그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습관처럼 나오는 감사의 말은 아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풍요로움도 주지 않고 풍성함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그 감사가 정말 자그마한 거라도 그 할머니가 정말 그 닭을 가져왔듯이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또 빈말을 하면은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1시간쯤 오는데 이렇게 별내 쪽에서 오니까 정말 길이 예뻐요. 그쪽 길이 지금 이제 단풍이 너무 지고 그래서 단풍도 정말 아름다운데 내내 창밖 바라보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하고 감사를 연결하다 보면은 계속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버스가 또 빨리 와서 감사하고 또 제가 있는 방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좀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또 지내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근데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슬프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서 마음을 또 넓히고 많은 것을 품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러함에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